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22절을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은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이 복된 주일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한계가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계속 임하게 될 것인데 과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과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아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사는 자, 부족하지만 참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모자람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잠시 구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야곱의 유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이 야곱 유언의 전반부의 내용은요. 유다라는 아들에 집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 야곱 유언의 후반부의 내용은 보통은 요셉이라는 이 아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이 갖고 있었던 비중이라고 할까요? 이 두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아들들보다 어쩌면 그 은혜의 비중이 더 컸어요. 더 많은 은혜가 이 두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요,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다 불러놓고 특별히 그 부모 가정의 가장인 그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 이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였던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한자리에 이제는 불러놓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의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이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야곱이 불러놓고 한자리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인생의 많은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올곧은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요, 그러한 유언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자녀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막 재산을 분배하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재산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시간을 유언 시간이다라고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유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수준의 유언하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12아들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의 영적 권위로 이 12아들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아들에게 지금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일컬어서 보통은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유언은 그야말로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자 이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아버지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험한 일들과 여러 인생의 고비를 수없이 마주하면서도 그 많은 고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는 인정하고 있었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아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요셉의 인생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결국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요셉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왜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교육하고 강조를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요셉이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형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그것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계속 마주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요셉에게 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은 많은 위기와 인생의 고비들을 잘 넘어갑니다. 특별히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그 시간도 있었지만은 감옥 안에서조차도 탁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혜를 잘 발휘하여서 결국 애굽의 왕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나라의 그 2인자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지금은 올라와 앉아 있었던 그 모든 요셉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결국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서는 특별히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너가 잘나서, 너가 노력해서, 너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여기에 올라왔다는 이 생각을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죠? 2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야곱을 먼저는 어려움 중에 구원해 주셨고 이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하게끔 하셨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자가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당장의 출애굽의 그 역사부터 시작하여 요셉 가문의 번영과 강성함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들아 절대 잊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어라.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주인공은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죠. 그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이렇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잊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은 잊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죠? 25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5절의 첫 구절에 모든 것 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전능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나올 것인데 이 은혜는요, 구체적으로 25절의 하반절에 아버지가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으니 이 아들 요셉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그 은혜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아버지가 확신하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며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아들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가족들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 먼저가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죠, 그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반드시 자손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들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덕담으로 여기며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가히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번성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확장한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첫 구절인 2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전에도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겼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2절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샘이 있는데 그 샘 바로 곁에 가지가 심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로 샘 곁에 심어져 있는 가지가 무성하게 계속 피어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그 샘 곁에 심어졌던 무성한 가지가 1년 360일 내내 샘으로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샘 곁에 심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성하게 피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뭄은 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뭄이 늘 찾아올 때도 샘 곁에 심어져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하게 찾아오는 그 가뭄이 있을 때에도 샘 곁에 심어져 있는 가지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손해를 입을 걱정도 없었고, 게다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샘 곁에 심어진 것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수시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 개의치 않아도 되고 항상 번성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들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상기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일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하반절에 그 가지가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미 구원을 했거든요.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아버지와 이 가문이 살아났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과 4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요셉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게 될 것을, 특별히 다른 지파에게도 요셉을 통한, 요셉 지파와 요셉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과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임했었던 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 12아들들에게 선포했었던 축복의 말씀,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축복과 은혜의 분량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일괄적으로 12등분을 해서 나눈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었죠. 바로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준비는 다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 종작 끓을 만한 요따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 특별히 우리 편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을 준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종작 그릇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이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부어주시는 분량이 다 다르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 가지가 이미 담장을 넘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에게 임했었던 그 축복의 형태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먼저는 형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 죽이고자 하는 형들 때문에 자기가 이 애굽에 먼저는 노예로 팔려왔었다는 말이에요. 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을 물론 요셉에게도 큰 상처였고 형님들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요셉은요, 축복의 그릇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 이 형님들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품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끔 하셨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그릇이 종작 그릇, 손바닥만한 그릇이었다면 이 요셉을 지금 이 애굽 나라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그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고 한 사람의 허물과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은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해요. 형님들은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님들 면전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나 죽이고 싶어서 결국 나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나 형님들 미워했고 나도 형님들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오셔서 형님들을 향한 미움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지금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22절의 말씀에 그 가지가 샘 곁에 심어진 가지가 이미 담장을 넘었다. 오늘 방금 읽어보셨던 50장 20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형님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형님들의 후손까지도 내가 다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있었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고 한 영혼의 허물까지도 다 품어내고 그 영혼의 허물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요셉이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중보기도의 이 사명까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알고 모든 주변 사람의 허물들도 다 감당하고 그 허물들도 다 안아줄 수 있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고 권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허물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이런 사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보시면은요, 나눔과 베품, 섬김, 품을 수 있는 이 사명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7월에 우리가 웨일즈 선교 기간에 우리 선교팀을 섬겨주시는 그런 현지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현지의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참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참 귀한 섬김과 그 나눔의 그 사명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이른 시간에 오셔서 우리 선교팀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현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 중에서도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요. 매일 그 현지 교회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순서를 정하신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한 분이 항상 교회 강단에 그 강대상 바로 옆에서 한 분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정하여 놓고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거기에 침낭을 덮고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라도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급한 일이 있거나 급한 환자가 발생이 되거나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외부 사람이 생겨나면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그 차디찬 그 강단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침낭 덮고 매일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섬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지의 교회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도 그 은혜가 확장되었고 그 은혜의 섬김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경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원교회에 정말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부족하지만 제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던 선교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가까이에 있는 이 월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의 가지가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이 은혜의 가지가 더 풍성하게 뻗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나만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야곱 자신이 먼저는 야곱의 아버지였죠. 그죠?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을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이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삭,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할아버지죠. 그죠?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이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임했던 야곱의 축복을 보시면은 야곱 자신이 받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게다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하는 일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요즘에는 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건물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것이 축복인 줄 생각하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자꾸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아들들과 딸들이 건물주의 그런 사위와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 그 건물주가 되는 집에 시집 장가 가게 해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없죠. 그죠?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바램이자 인간적인 소망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향해서, 특별히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던 말씀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축복을 합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축복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26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축복을 넘어섰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있었어요. 게다가 많은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 축복을 합니다.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하면 구별되다, 헌신하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거룩한 헌신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 요셉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님보다 뛰어난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이 형님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게 뛰어날 것이다.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까지 축복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또한 많은 가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한 것의 가장 핵심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 요셉 가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이 축복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자, 수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요셉인 것을 아버지가 확신하며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축복의 기도를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귀한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총리로서 수많은 민족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형통한 인생이었는데 그 형통함의 축복은 어떠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축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 형통한 인생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와서 총리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사명자로 나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인생에 현실로 그대로 다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물론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물론 각자가 사정이 있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요, 누구나 다 설렘과 기쁨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사정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나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문과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요셉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감옥에서 갇혔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지금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그릇,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그릇 가지고 와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러한 은혜만 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요셉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균등하게 나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과 순종의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내 주변의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한 사람의 허물만 보면 계속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